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 뭐 물론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또 그 안에 이제 새가족 반들 그리고 여기 또 확신 반들 제자 반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릴 때 저는 교회학교 가면은 맨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그래가지고 차표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율동하면서 하는 그런 찬양. 이 구원에 대해서 사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많이 듣고 또 교회 기독교 안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런 말씀들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때, 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잘 합니다. 근데 대놓고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장로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때요? 목사님 왜 자꾸 그런 걸 자꾸 물어본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질문받는 게 사실 거의 드뭅니다. 우리 특히 교회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또 거부감을 느끼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또 잘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아멘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그래요 장로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요걸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곤란한 질문 좀 해볼까요?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뭐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니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서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으로 따져보면은 몇 개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가 존재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 자, 이런 것들. 우리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예. 탁 얘기를 하면은 착착착 대답을 하고 자,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죠. 막 이러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뭔가는 듣긴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네. 좋기는 좋은데 이걸 뭐 참 내가 어떻게 끄집어낼 수도 없고 뭔가 할 말이 없네 이러면서 그게 이제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다 어디서 가져가냐면 이단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단들이 이제 대놓고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딱 붙잡고 놓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움찔하죠? 교회 10년 다녔다면서요. 교회 장모님이라면서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예. 확실하게 대답해요. 받았어요. 왜 기분 나쁘게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뭐예요? 그럼 이제 좀 백지처럼 하얘지죠. 자,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여튼 구원 받았긴 받았는데 뭘 자꾸 물어보냐고. 그러면 이제 이단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파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구원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증명해봐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증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생에도 증명서가 있는데 구원받으면 거듭났다면서요. 그 증명. 당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요. 요걸 물어봐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요? 자신 있게 나는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다.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신 분 계세요? 이단들한테? 구원파가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끌고 가는 내가 알려줄게. 따라와요. 그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계속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모를 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아니, 당신 난 생일은 알아요? 생일은 알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시까지는 몰라도 대충 알죠.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듭난 생일을 어떻게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건데 이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끌려가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사상교육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를 한번 전도하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듣게 된 이야기예요. 이상하게도 대전에 이단들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 이 구원파가 이 대전에서 굉장히 극성을 부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종시인데 세종시에 살고 있었던 그 제 친구인데 이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너무 머니까 저희 교회까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전도를 해놓고 야, 너 잘 믿느냐 이렇게 체크를 하려고 했더니 언젠가부터 이 녀석이 자꾸 피해 다녀요. 도망 다녀요. 이상하네. 이게 왜 교회를 다니면은 뭐 다닌다고 어디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도망가니까 제가 어느 날 가서 팍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야, 너 왜 자꾸 피해 다니냐? 그래서 내가 언제 피해 다녔냐고. 너 똑바로 말을 안 해? 그럼 붙들어 놓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를 한 그 아이를 이 구원파에 있던 아이가 콕 집어가지고 타겟에서 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구원파가 얘네들도 조직을 갖고 있구나. 학교 안에. 고등학교도 무섭습니다. 고등학교 안에도 조직을 갖고 있었고 데리고 간 그 아이가 대전 시내 구원파 총무예요. 총무. 학생의 총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총무한테 끌려갔어? 나 회장인데? 그래서 데려다 놓고는 한참 이야기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데하고 틀려. 그렇게 하고 데리고 가더래요. 그리고는 데리고 가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저를 콕 집어가 너 쟤랑 놀지 마. 쟤랑 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저를 놀지 말게 막 그렇게 계속 사상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같이 못하고 그러고 거기에 파파라치 비슷하게 감시하는 애들이 있대요. 저랑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렇게 하죠. 무서운 애들이에요. 구원파 애들이. 그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제가 말르기는 이렇게 말랐어도 눈을 똑바로 뜨면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총무라는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너 여기 앉아. 나는 여기 있고. 그래 한판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구경하고 있고 다른 애들이 와 붙었습니다. 전 그때 구원파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한참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늘은 끝. 그다음에 다음 날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딱 듣고 나서 다음 날 또 한 판. 오늘 끝. 다음 날 계속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기죠. 제가 왜 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구원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렇게 한다요. 애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르지 않겠어요. 이제 뭐 겨우 제가 전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교회 몇 번 나가보지도 않은 애가. 그러니까 걔를 데려다 놓고 무조건 자기네 교회 비슷한데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교회로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방으로 데리고 가서 앉혀놓더니 거기 전도사님인지 누구 선생님인지 와가지고 계속 막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더 들어. 막 3시간인가 4시간인가를 막 설명을 하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대요. 너무 지겹고 힘이 들어가지고 3시간 동안 애 초신자를 붙들어 놓고 막 얘기하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릎도 아프고 무릎 꿇쳐놓고 그러니까 옛날이니까요.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원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옆에 있는 애가 딱 적더래요. 지금 몇 시야? 몇 월 며칠? 몇 시? 잘 기억해. 너 이날이 구원 받은 거야. 딱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걸 확인을 시키더니 구원증을 이제 딱 허락한 거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해놓고 너 분명히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해놓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한테 뭘 시키느냐. 가서 너희 엄마 아빠 얼마나 불쌍하냐. 엄마 아빠도 구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가서 전도해라.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쓰지를 않고 확인을 하지 않고 체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상한 파리들이 이상한 파리들이 꼬여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 제가 조금 약간 더 과장한 면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끌려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아직도 정말 저렇게 젊은 사람이 왜 저기를 갈까? 야, 저렇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넘어갈까?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늘 체크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고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파 얘기가 나왔으니 그들이 뭐부터 잘못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라는 이 질문 여기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립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는 세상에서나 통하는 시간이죠. 천국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몇 날, 몇 월, 며칠이 왜 필요해요? 그냥 영원 무궁토록인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인데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왔는데 야, 너 몇 월, 며칠이지? 너 왜 그걸 까먹고 있어? 이놈아 꿀밤 한 대 맞아. 딱 이럴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의 개념은 이 세상에나 존재하는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이냐 몇 시냐 몇 시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런 시간으로 계속 따지면은요 굉장히 문제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을 굉장히 얘기하는데 시차라는 게 다 있죠.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몇 월 며칠이라고 했으면 호주에서는 호주 시간으로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거기에서는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미국 가면은 미국과 한 10몇 시간 차이 나는데 거기 가서는 몇 월 며칠이야 그러면 거기 가서 물어보면은 그 시간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 계산대로 하면 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전혀 틀리는 얘기예요. 전혀 틀리는 얘기예요. 이 시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안식일 가지고 목숨 걸고 지키는데 그런 것도 사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토요일 날 저녁이 다른 데는 전혀 다른 날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키는 딱 그 시간에 딱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차와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따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거는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몇 가지를 더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3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어디에 쓴 편지냐면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그럼 이 교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당연히 믿었죠. 안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지금 쓰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걸 꼭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한이 들은 거예요. 왜 들었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공동체인데 얘들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헷갈려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헷갈려요. 그래서 요한이 뭘 썼다고요?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 그렇다고 하면 이 편지의 목적은, 이 성경의 편지의 목적은, 요한 1서에 적어도 요한 1서를 쓴 이 요한 1서의 편지의 목적은 뭡니까? 헷갈리는 걔네들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알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이 편지 읽고 너희들이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똑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믿는데도 헷갈리고, 믿는데도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조금 은혜가 올라갈 때는 이야 천국이다 이러다가 은혜가 좀 떨어지면 아우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요한도 또 그걸 본 거예요. 초대교회 이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순교를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너무 고민을 당하는데도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 공동체에서도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하고 딱 썼어요. 자, 그래서 요한 1서를 다 읽고 나면은 어떤 결론이 생겨야 됩니까? 이 목적대로 헷갈리던 사람이 안 헷갈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요한 1서 읽으면 돼요. 요한의 말대로 하면은 요한 1서 읽으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 말씀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선명하게 증거들, 이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은 증거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이 이거 얘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도 어땠다고요?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은 정상이다 아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만일에 그 사람들에게 그게 그 본 거 받지 않느냐, 너 그날 있었지 않느냐,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망이죠. 근데 요한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헷갈리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도 헷갈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3년 동안 그렇게 수도 없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는데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지 못하고 진짜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막 헷갈려요. 다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건 흔적을 붙잡으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거기에서부터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거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증거가 안 됩니다. 경험을 하고도 못 믿어요. 알고도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어려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다.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 지금 믿는 자예요.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절대로 빼앗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억지로 믿지 않는 자,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좀 예를 들면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체질이 바뀌고 유전적으로 이게 완전히 우리 혈통을 따라서 아이가 생기죠, 그죠? 그럼 이 아이는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임시 집안의 애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빼박 증거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 애가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애가 하고 다니는 행동이 보니까 거의 아빠를 판박이야. 아빠가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데 얘도 질질 끌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뭐가 증거예요? 그 피, 흐르고 있는 그 피, 그게 증거예요. 가서 유전자 검사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검사해보면 나와요. 절대 바뀔 수 없는 그게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지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아빠랑 나랑 닮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애니까 헷갈리죠. 애니까 지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빠랑 나랑 뭘 닮았지? 왜 아빠는 쌍꺼풀이 있는데 나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애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빠를 닮았으면 좀 뭔가, 근데 왜 아빠는 매부리코인데 나는 왜 코가 이렇게 우뚝하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고 있을 때 마침 동네 철수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야, 너 이리 와봐. 니네 아빠가 진짜 아빠인 줄 아냐? 이렇게 슬쩍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안 그래도 진짜 헷갈리는데,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 아빠는 코가 이렇게 빼쪽하고, 넌 뭐야? 넌 왜 이렇게 뭉툭해? 너 모르지? 그때 너가 태어난 거 잘 모르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야, 니네 아빠는 신발을 지익지 끌고 다니는데, 너는 그렇지 않더라?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가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엄청 헷갈리고,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가. 고민을 해가지고, 요놈이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이제 철수 아저씨가 완전히 사상교육을 시켜놨어요. 완전히 사상교육을 시켜놔서 이제 다른 집 애를 만들어 놓은 거야. 너는 내가 알아. 너 임시 집안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옛날에 너 저기 고안에 데리고 왔는데, 네가 몰라서 그래. 엄마 아빠가 그 비밀 얘기 안 해주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그 소리를 다 듣고 나가지고 엄청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진짜 내 진짜 친아빠는 누구냐?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빠는 속이 터지죠. 예?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아니야. 너는 틀림없이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얘가 안 믿어요. 막 안 믿어요. 헷갈리면서 안 믿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 다음 날부터 다 오더니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이 집안의 종처럼 살겠습니다. 아버지 시켜만 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어요, 얘가. 그리고는 밥을 먹는데 식탁을 딱 제가 어떻게 감히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겠습니까? 저는 따로 조그마하게 개 옆에서 먹겠습니다. 거기다 차려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거기서 먹어요. 그런 걸 보면 부모가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엄청나게 속 타죠. 그래서 이놈을 붙들어 놓고 아무리 부모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해도 엄마 말은 안 듣고 아빠 말은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철수 아저씨 얘기. 그것만 들어요. 참 이상한 거,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너무 뚜렷한 증거를 심어놨는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알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보혈의 그 공로가 우리 안에 싹 녹아들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맞나요? 맞단 말이에요. 출생증명서가 이미 하늘에 딱 써 있어요.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때문에 헷갈립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이 있어야지. 내가 앞만 눈 씻고 봐도 나는 하나님을 닮지를 않았어. 앞만 봐도 나는 하나님 쪽이 아니야. 나는 세상 쪽이야. 막 그러면서 막 그 마음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단이 쑥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구원받은 거 맞냐? 맞아? 내가 옛날에 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쑥 헷갈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헤매고 다니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는 도무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거기서 쪼그리고 개처럼 살겠습니다. 자, 그래 밖에서 그러고 살아요.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죠. 자, 마치 그런 것처럼 살 가능성이 있어요. 성도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지면 또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면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과 그 노예에 시달리고 거기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도 그 해방되었는데도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를 못하고 그 안에 서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또 마구마구 헷갈리면서 마구마구 막 그 다른 데서 막 마음을 하면서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였습니까?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고 그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역사가 막 매일매일 나타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들의 마음이 늘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바울 서신 중에 많은 부분은 그 당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데요. 이 바울 서신 중에 어떤 말씀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은 너무 헷갈리니까 임박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는 그대로 내가 죽기 전에 진짜 하나님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렇게 마음을 아파했어요. 구원 못 받았다고.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막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마십시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빼박 예수의 사람이에요. 빼박이에요, 빼박. 예? 아무리 부인을 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예수님의 피가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영생을 주신 것은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 안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00%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거기에서 아무리 내가 헷갈리고 부인을 해도 아니라고 우겨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 거듭났다. 자,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2차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자, 중요한 거. 자, 예수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부인하든 안 부인하든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다음 주에 또 2탄으로 다른 면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